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과 영생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죄의 종이었다, 이젠 그리스도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릇으로 날마다 활용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그 주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국민으로 살아가죠.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에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이후의 말씀이 우리가 법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예 상태에 있냐, 자녀냐, 종이냐, 아니면 자녀의 상태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티즌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과 생각과 지향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라 하면 율법이며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값이 해결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상태가 이 세상에 속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 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한 몸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늪에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그 늪 아래로 빠져 나중엔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죄의 권세에 묶여 있어서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번 은혜 받다가도 열심히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라고 하다가도 자꾸 세상의 늪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법이 아닌 은혜에 놓여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여러분 옛사람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15절에 말하는 건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옛 상황으로 돌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그들은 참 하나님께 불평불만합니다. 입에 아침에 일어나면 불평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마치 불평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건수를 찾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크신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만나 메추라기와 광야 반석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따라, 불의 기둥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대적하고,
가던 길이 불편하다고 대적하고, 또한 작은 일에 맘상한다고 또 울고, 적군을 만났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그들은 야, 아닌가 보다, 다시 우리가 팀을 꾸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참으로 망극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을 위해 태어난 자들 같고, 하나님을 반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거역하는 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인생이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놓인 자입니까? 심판 아래 놓여 자입니까? 노예 근성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16절에서는 우리가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순종하면 아들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 삶의 방향, 삶의 지향성을 보면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지 아들의 권세를 갖고 은혜 받은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후 우리는 만 가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죠.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지향성을 보면 그들이 은혜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고 말씀에 불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쁨, 전심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은, 상황들은 바로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송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이 그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은혜를, 복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 여러분 선물도 귀한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것이 감사가 나오는 사람, 삶의 하루하루 순간이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한 사람이고 전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죽었던 나이지만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절대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애통이 있지 않습니까? 전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 감사로 나가는 삶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음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에 있지 않죠. 의지가 강해서, 또한 그 사람이 어떤 똑똑해서 복음을 잘 깨닫고 의지가 강해서 자기 결단으로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향이 긍정적이고 남한테 잘하니까 그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틀린 겁니다. 저 사람은 성격을 보니까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목회를 잘하겠네.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한다면 한다는 자기의 결단으로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절대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절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나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은 이거 안 하면 너 혼난다, 너 이제 죽을 거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바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 나 좀 더 기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주님의 그 고통 속에서 땀이 핏방울로 바뀌면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에 제자들은 그 피곤함을 인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만남이 있어서 그러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상황이 피곤해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예배 한순간순간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과 상황에 비교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여러분 더 약한 가운데서도 깊은 충성이 가능합니다. 육신이 약함으로 우리는 신령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지식과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러니는 무엇일까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좀 탁월하게 만드셔서 이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좀 좋은 그릇으로 주시죠. 저에게 잘 깨달을 수 있게,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죠. 제가 주님의 사역과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좀 그런 능력을 주시죠.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자꾸 우리 번번이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주눅 들어서 이렇게 힘겹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괜찮아. 너 피곤하지, 힘들지, 마음이 힘들지, 그냥 하나님께 나가지 마. 여러분, 그 사탄이 주는 달콤한 그 한 잔 한 잔의 그 꿀물을 받아 납죽납죽 마실수록 우린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육신은 약해요. 그러나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과 데릴라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삼손, 그 탁월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사람이 데릴라가 주는 그 술 한 잔을 야곱야곱 마시며 그의 배에다가 그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다 보니 그가 얼마나 약해집니까?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밀리고 그런 수모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나 약해요 그러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나중에는 못 일어날 겁니다. 영적 슬럼프에서 인생의 큰 나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 망해서 다 부서져서 그래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라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새겨주십시오. 육신 연약함으로 우리 약해요. 근데 약하다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은혜로 강해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충성하십시오. 그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정말 순교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헌신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야 기쁨이 나오죠. 그래야 힘이 솟는 겁니다. 입을 쫙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주님, 제 입에 감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일어나 보겠습니다. 물론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신령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 자체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각이 부족한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노예 의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말합니다.
노예의지, 즉 죄와 사망의 멍에 매어 있는 그때에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너의 노예 의지 때문에 여러분 의에 대하여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육체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죠. 노예 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노예 의지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21절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신으로 연약하였고 또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목하는 바로 죄의 열매들을 맺었겠죠.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변화된 여러분, 은혜 장중의 아래에 있는 여러분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옛날에 왜 나는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부끄러움에서 옮겨진 자들이죠. 빛 가운데로 옮겨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옛사람의 삶의 그 연약함과 그 더러움과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은 그 마지막에 심판이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어 오늘을 날마다 주께로 나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돼지우리를 뒹굴르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묵상이 없이 현실에 필요한 것에 대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당장 내 마음이 편하면 되고 당장 내가 즐거우면 되고 그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노예 의지에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리가 됩니다.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23절이 우리 암송 요절이네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죄가 가져다주는 대가는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 죄가 쏘는 권세입니다. 독침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에 묶여서 뻘뻘 떨어져 살아가는 인생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힘들면 어떡하지? 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즐거움을 놓치면 어떡하지? 나의 나됨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속에서 점점 그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장정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하지?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지? 오늘도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지? 그 하나님을 알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질질 끌려갈 수 없어요. 은혜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죄의 싹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의 값, 죄의 대가, 죄가 주는 그 노예 의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이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습니다. 죄는 싹시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은 여러분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무엇이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사망이라면 인생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 사망인 지옥의 형벌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음의 권세에 쌓여 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노예 의지에 붙잡혀 있는 그 죄의 사망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날마다 죄의 족쇄에 묶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자여야 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길 바랍니다. 힘이 솟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길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장중 안에 있고 은혜의 장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죄와 은혜의 그 깊은 법칙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삭새 사망에 놓였던 자들이었는데 영생의 선물을 받은 은혜의 장중 안에 있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 우리 안에 죄와 사망에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은혜의 누림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